자,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우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리고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도착한 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얼마 동안 이곳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여리고에서 마지막 여정이었던 여리고 사건, 여리고에 있던 이 사건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삭개오를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안에서 삭개오 사건이 있고,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바디메오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여리고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나갈 때 일어난 사건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가 지정학 위치를 살펴보면 이래요. 위에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그 잘 아는 것처럼 강가, 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쭉 내려오는 길이 이 예루살렘 지역이 좀 높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경사져서 낮은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변으로. 그러니까 요단강 주변으로 좀 낮은 지역으로 도로가 쭉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따라 내려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마지막 만나는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지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길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왔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입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마감이 될 때가 다가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볼 때 잊지 말아야 될 의미일 것 같아요. 예루살렘 입성하게 되면 11장의 예루살렘 그 예수님의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막 환호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이 예루살렘 입성에 환호하는 모습이 있고, 바로 이어서 한 주간의 고난과 죽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면 바로 그 주간부터 그 한 주간이 예수님의 일생, 이 땅의 지상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한다는 것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미리 예견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다른 병행구절인 여리고에서 있던 이 바디메오의 사건은 다른 공간복음에서도 동시에 기록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는 여리고에서 나갈 때가 아니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 왔다가 여리고에 빠져나가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걸로 기록되고,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틀린 게 아니고 역사적인 여리고를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당시 여리고는 옛 도성이 있었고 새로 생긴 신도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여리고가 있고 다시 만든 새로운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여리고는, 새로 생긴 이 여리고는 점점 도시가 커져갔고, 옛날에부터 있었던 구 여리고는 점점 쇠퇴해가고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 이 본문의 사건은 옛 여리고와 새로 생긴 여리고 사이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 동네는 들어가는 곳이 되고 한쪽 동네는 나가는 곳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시각장애인 사건은 다른 어떤 치유 사건에서 다루는 것보다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사람들의 고백보다도 바디메오의 고백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이 나오지만 본문에서가 가장 정확하고 뚜렷하게 고백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건들보다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길, 예루살렘의 여정의 길의 목적이 어떠한지, 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지명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그리고 대상이 누구인지,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소경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죠. 그리고 그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지 그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포기하지 않으므로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부르짖는 모습, 크게 소리 지르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한 사건을 기록할 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12제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12제자를 호위하고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태도가 어떤지 이 사건을 통해서 비교하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입성하게 되고 난 이후, 예루살렘 입성 후 있게 될 사건, 앞으로 다가올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전체를 강론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전체적인 이 강론 한 구절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굵직한 몇 가지를 정리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호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호칭을 보세요. 딥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나오죠. 딥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7절에 나사렛 예수라고 나옵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고 47절 하반절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 마지막으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호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 호칭에 대한 문제. 이 호칭을 잘 살펴보면 변천의 이 과정들이 있어요. 바뀌어지죠, 계속. 그러니까 요 호칭을 먼저 살펴보면 오늘 전체 본문에서 핵심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바디메오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사건에서 딥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가 소경이다, 맹인이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맹인이면서 거지더라 이렇게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딥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디메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딥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절망 속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 자체가 없어요.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바디메오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말은 바디메오라는 뜻에서 바자는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딥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죠. 네가 누구냐? 예,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부르기에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저 딥메오의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소경은 태어나면서부터 그저 딥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그가 이토록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때 이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름 자체도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더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디메오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불결하다, 혼돈스럽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경의 아버지, 맹인의 아버지 역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있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불결하다, 혼돈스럽다,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인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불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죄인 취급받을 수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디메오라는 뜻 자체도 이런 사람들에게 천대받을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아버지 역시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의 가정은 대를 이어서 장애를 가졌거나 대를 이어서 천대를 받거나 대를 이어서 사람들로부터 불결하다, 그 집안은 불결하다라고 천시를 받거나 소외되어 무시당했던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를 소개하면서 맹인이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맹인이면서 거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최악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 자체가 대대로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앞을 볼 수 없는 이 소경은 거지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의 가정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잖아요. 그의 아버지도 불쌍한 아들을 돌볼 수 없는 가난한 형편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가족 대대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맹인이 다 구걸하며 살지는 않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길가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야만 하는 형편에 처한 것이죠. 이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것이 저의 생존을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구걸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쌍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람, 이 불쌍하고 간절한 사람을 구원할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야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무시해버렸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무시했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처음 가르치실 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풀어 해석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4장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이고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북쪽 시골 동네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나사렛 그러면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작고 초라한 시골 동네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름으로써 멸시와 조롱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인데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이렇게 부름으로써 예수님을 저 시골 동네, 작고 멸시받는 그런 동네에서 자란 사람의 아들, 그것도 사생아 이렇게 천대시 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사람들이 무시했던 지역, 작고 초라한 지역의 출신인 사생아 예수라는 의미가 강조된 말이 바로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 이런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총동네 출신 사람으로 무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를 지날 때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지금 예수님도 그 속에 있었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입성 직전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유월절은 반드시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오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때에 전국 각 지역에서 요단강 낮은 도로를 따라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유일한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 따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저 무시할 만한 동네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있다.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자, 나사렛 예수가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쳐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나오겠지만 다음 주에도 함께 나누겠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귀로 들었어요. 귀로.
근데 입으로 나오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죠?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입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부르짖었어요. 바디메오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부르짖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는 별 볼 일 없는 동네 출신이라서 바디메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무시해버리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35절로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막 왁자지껄 막 소리가 나니까 지나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물은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고 있다, 지나가신다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군중들로부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들었지요. 그렇지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바디메오는 군중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부르면 됩니다. 자기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요 라고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부르짖었던 이 바디메오의 고백과 사람들이 가르쳐준 나사렛 예수와 이 두 사이를 누가 연결해 주었냐면 바로 바디메오가 연결해 준 겁니다. 군중들에게는 나사렛 예수로 알려진 그분이 바디메오를 거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부를 연결 지점이 바로 바디메오가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고백한 다윗의 자손은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고백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여정을 걷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리고는 예수님께서 지속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들린 마지막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후 바로 그 직후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더라. 또다시 가르친 사건이 있죠. 변화산 이후의 사건입니다. 변화하신 후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좀 더 자세하게 세 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가게 될 경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그리고 결의한 이후에 이방인 손에 나를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온갖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고 있기 때문에 10장 33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들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마을 바로 여리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앞둔 마을에서 바디메오의 고백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따르는 군중들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반복적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온 백성들,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진동시켰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횃불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군중들의 마음은 그 바디메오의 고백을 듣고 들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찬송하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고백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외침이 지금 누구냐? 그 외침을 누가 했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 구걸에서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당한 사람,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그 고백이 11장에서 군중들이 들불처럼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11장 9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던, 부르짖었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외침이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에 불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 불은 꺼질 수가 없기에 들불처럼 타올라서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로부터 상당한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식 도시로 새롭게 건설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 신도시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휴양도시로 알려진 곳이고 헤롯 대왕이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가 있기에 상류층이 자주 찾는 휴양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헤롯의 겨울궁전이 있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강물이 가까웠기 때문에 풍부한 물이 있고 그래서 많은 과실, 열매가 맺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적 지역으로 여리고는 로마의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바디메오의 외침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외침 아니었겠습니까? 더욱이 11장에서 군중들의 외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 주간의 여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바디메오의 외침은 대단히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외침이 왜 위험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건 메시아가 정치적 왕 아닙니까? 그러므로 매우 예수님에게 위험하죠. 두 번째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그가 메시아를 꾸준히 그들은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기득권, 정치적인 기득권과 종교적인 기득권을 다 허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위협으로 작용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였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대단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막지 않아요. 이전까지는 막았잖아요. 근데 막지 않아요. 그리고 11장에서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외침은 단순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수 있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외쳤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 그리고 10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가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이 이새의 아들 바로 다윗이죠. 에레미야 23장 5절로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디메오의 입에서 외쳤던 이 고백은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가 외친 이 외침은 최소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이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저들이 그토록 믿고 있었던, 기다리고 소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저들 눈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에 바디메오가 이렇게 마음속에 강력한 불을 뽑아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사야 42장에 기록이 됩니다. 1절부터 7절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부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지금 메시아가 도래하면 이방의 빛이 될 것이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여 밝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에게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최소한 바디메오는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들었든지 듣지 않았든지 간에 그가 고백했던 것은 대단히 놀라운 고백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고 확신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라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음은 그의 내면 속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메시아라고 인정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함께 살폈어요. 이 살피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두 번이나 걸쳐 점점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47절에서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외치자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라고 꾸짖었지요. 그러자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듣기에 충분할 만큼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큰 소리로 외침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미리 바라보게 합니다. 바디메오의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적인 이 외침이 11장에서 어떻게 펼쳐질까를 여러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이 바뀝니다. 또다시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은 일반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 이런 호칭이 아닙니다. 극존칭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성경에서 선생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주로 존경과 가르치는 기능적인 호칭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이 다 존경하는 의미에서 공경하는 뜻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 그럴 때 기능적인 호칭보다는 존경하는 의미에서 강조되는 공경의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세례 요한, 누가복음 3장 12절, 빌립, 요한복음 12장 21절, 그리고 사도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이들에게도 선생이라는 호칭이 드물게 사용됩니다. 사도들, 세례 요한, 빌립 이런 사람들에게 이 호칭했던 경우는 당시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일반적인 경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머지는 성경에 선생님 그러면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호칭할 때 가르치는 권위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은 주로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다 선생님 동일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혹시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크게 부르짖고 난 뒤에 예수님 앞에 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좀 격이 낮아 보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격을 낮춘 것처럼 보이지요. 혹시 실수는 하지 않았을까 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선생의 용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기능적인 면에서 가르치는 교사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입니다.
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큰 폭풍이 일어났지요. 그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때 제자들이 불렀던 호칭 선생님이 바로 기능적인 가르치는 교사, 이런 뜻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 좌우편에 자리를 요구할 때도 동일한 표현을 썼지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자들이 지금 이때도 선생님이라고 호칭한 것은 기능적, 가르치는 교사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용례는 존칭의 의미로 선생님 표현한 겁니다.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께 찾아가 바디메오가 예수님,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이 호칭이 바로 극존칭의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극존칭을 사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바로 마리아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선생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라는 사용하는 그 표현보다는 자신이 특별히 존경하는 극존칭을 담아서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 선생님입니다. 극존칭의 표현이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에 관해서 부를 때에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생님이라고 그 존칭으로 부를 때에는 그 속에 깊은 존경심을 담은 최고의 존칭어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라보니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바로 예수님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존칭으로 사용되는, 공경하는 의미에서 그냥 사용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지금 그는 최고의 존재 앞에 가장 자신이 존경할 만한 극존칭의 호칭으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로 부르짖었던 바디메오, 어쩌다 외친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의 마음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고백인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19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귀로 들었습니다. 누군지 알았습니다.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귀로 들었던 나사렛 예수가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 자기 입으로 나아갈 때 변화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인격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변화되지 못한다면 결코 내 입으로 고백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 위험한 지역, 예수님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자기도 한순간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 여리고 지역 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부르짖었던 것, 모든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던 것은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듣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귀로 듣고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부자 청년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